성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고 마음 깊이 공감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후 그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위 관료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벽 재건에 착수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조롱과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굴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겐 한 손에는 벽돌을, 한 손에는 칼을 들게 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강력한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상치 못한 내부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의 리더십이 시험받게 됩니다. 방금 읽은 5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느헤미야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겹쳐서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느라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빚을 지고 자기 땅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지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동족끼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자녀를 종으로 삼았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서로를 착취하고 고통을 더욱 무겁게 하는 현실에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감정에 휩쓸려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기도한 후에 그는 귀족들과 관리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고리대금업과 동족 착취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행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백성들의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자를 받지 않고 빚을 탕감해주는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진심 어린 호소와 솔선수범한 모습에 귀족과 관리들도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따라 빚을 탕감해주고 종으로 삼고 있던 자녀들을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로써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과 불신은 해소가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된 마음으로 성벽 재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은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 해결의 첫걸음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비난이나 판단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중재자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갈등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와 화해. 네, 용서와 화해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와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행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외부의 적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연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보고 더욱 위협을 느껴서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벽 재건이 거의 완료되자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4번이나 요청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유다 북쪽 지역을 담당했는데요, 그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미 여러 차례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위협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으로서 지역의 유지였는데요, 그는 산발랏을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라비아 지역의 상업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명,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외부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굳건한 믿음과 결단력이 돋보이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에 산발랏은 열린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당시에도 편지는 보통 봉인해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으며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내용의 편지를 일부러 펼쳐놓은 채, 봉인하지 않은 채 보냅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서 느헤미야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어서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백성들과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을 일축하고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지라. 네가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이어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공격에 맞서서 싸울 힘과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한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원수 산발랏은 거짓 예언자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유인해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생명을 보호하자라고 제안하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를 비겁한 지도자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며, 성전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려 두렵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담대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자가 어찌 성전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어서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랏, 노아디아와 다른 선지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그들의 죄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거짓 정보와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지혜로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에도 흔들리거나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굳건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위협과 두려움에 굴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벽 재건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요, 52일 만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 재건을 완료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속도였으며 외부의 강력한 방해 속에서 이뤄낸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들은 대적들과 주변 이방 족속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내 자리와 내 소명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성벽 재건이 완료된 이후에도 느헤미야를 향한 방해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느헤미야를 압박합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유다 주변 지역의 권력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산발락과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해서 유다의 성장을 견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다의 귀족들과 혼인을 맺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내부의 정보를 얻고 유다 귀족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다고 해서 원수의 방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공격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계략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으며 항상 깨어 기도로 그의 분별력을 갖추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마주한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났는데요, 영화는 경찰관을 총으로 살해한 죄로 20년 동안 복역한 루스라는 여인이 감옥에서 가석방되면서 시작합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배운 목공 기술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살해 전과가 드러나면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석방관이 소개시켜준 생선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편 루스의 동생 케이티는 20년 전 입양되어서 양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생은 사건 당시에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루스는 감옥에서부터 사랑하는 동생을 잊지 못해서 수천 통의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양부모가 편지를 전해주지 않아서 동생은 단 한 번도 언니의 편지를 받아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좌절 속에서도 동생을 보고 싶은 그녀는 계속해서 동생의 양부모에게 연락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잘 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끝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 사건의 당일 경찰관에게 총을 쏜 것은 루스가 아니라 그 당시 어린아이였던 그녀의 동생 케이티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총을 들고 놀다가 얼떨결에 경찰관을 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루스는 동생의 죄를 모두 자신이 뒤집어쓰기로 결심했고 순순히 현장에서 체포돼 20년을 묵묵히 감옥에서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란 뜻의 영화 언포기버블은 어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죄의 무게를 짊어진 루스라는 여인의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지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사랑하는 동생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녀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마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동족의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공감하며 가슴 아파했지만 끝까지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으며 묵묵하게 성벽 재건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내부와 외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향한 방해를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도비아의 편지가 그를 압박합니다. 모든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담담하게, 차분하고 평온하게 그 어떤 방해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끝까지 완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대적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고 평온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